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나 정작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한 상황인지 진작이 별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뒤로 예수님이 내 마음 어디에 계신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듯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예수님을 연애를 한다면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다음 주에 또 헌금 들고 올 테니까 제발 저를 따라오지는 마십시오. 제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주님은 여기 교회에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심정이 정말 어떠실까 궁금한 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고 원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인의 땅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광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덤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가라 해서 그를 쫓아낸 것이죠. 그것도 부족했어. 그 사람을 쇠 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쇠 사슬과 고랑으로 묶었는데 번번이 그가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늘 광날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 스스로 자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라면 정신이 나간 사람, 더 솔직하게 미친 사람과 조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광인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헬라 원문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로마의 군단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단입니다. 그 사람 안에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 광인이 주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광인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6,000명의 귀신의 소리보다 한 사람의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단 그 말입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견딜 수 없게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래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광인을 보자마자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에서는 주님은 강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오늘이 그 대목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매기어 그 많은 귀신들 앞에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기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 언제나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주님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지금이 바로 나를 만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이 주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 떼들로 들어갔고 바다로 달려가서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수많은 돈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주님께서는 재물의 손실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반기고 기뻐하기보다 죽은 돼지떼가 더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경제적 손해가 또 일어날까 두려워 사람들은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거라사 그 사람을 광인으로 만든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물질 중심적 태도가 그 사람을 광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탐욕과 과도한 경쟁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을 귀신처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키심에 주님은 모든 열정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정말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잘 드셨습니까?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 굶는 사람도 있대요. 오늘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사 오신 분이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린다니까 오후 예배인 줄 알고 있다가 못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만 가져가셨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여자분과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키 큰 남자 이렇게 앉아 계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밥 주나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밥 주냐고 물어보고요. 밥까지 드시고 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음 주에 드립니다. 다음 주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끄덕이고 가셨는데 다음 주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밥 때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밥 때가 되면 자기가 차려 먹든 남이 차려준 걸 먹든 밥을 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궁금증으로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유수키 집사하고 황상호 집사가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집에 정말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서 한 번도 안 먹고 가. 근데 이번 야외 갔다 와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유수키 집사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면도 안 먹습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황상우 집사도 탄수화물을 현저히 줄였고 면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이 나와도 유스키 집사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의 궁금증이 제가 어제 물어봤기 때문에 어제 풀렸습니다. 자, 그래도 밥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게 정상이겠죠. 왜요? 그때는 밥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깨달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함께 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날 때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정확하게 알아채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여기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타세콰이어 강수길을 잘 걸으시고 차로 걸어가는데 한 250m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우리 기사님께서 하얀색 차를 갖고 왔는데 빨간색 차 바로 옆에다 대나가서 우리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분 빨간색 차밖에 없구만 왜 저기로 가냐는 거예요. 제가 왜 끌린가는 거였어요. 빨간색 차 뒤에 하얀색 차가 있기 때문에 하얀색 그 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쳐서 영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사실은 짧다는 것을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금방 깨닫지 않으십니까? 제가 2년 후에는 저희 집사람 환갑잔치를 해줄 아직도 마음 19살, 18살 같은데 그때 만났던 그 소녀 같은데 2년 후에는 환갑잔치를 해줘야 된다니까? 안 믿어집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일 급하고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밤에 나오시고 또 더 특별히 주일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주일 낮은 축복을 안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고 다니시구나. 주일 낮도 축복하고 모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게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무엇을 제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각하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굳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지, 그런 생각을 벌써 당연한 건데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말씀을 못 먹잖아요. 한 가족인데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에 신경 쓰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만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자리를 그로 인해서 세상의 물질과 탐욕으로, 술과 오락으로,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 전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이 그들의 우상화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죽어서. 그때는 이미 천국으로 굳게 닫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친구 중에 지금 할머니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이 제 중학교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저도 교류를 합니다. 중학교 후배입니다. 네, 만나면 제가 절대로 밥을 안 사려고 합니다. 후배가 사야죠. 근데 겨우 만나면 제가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부부가 그랬던 것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야, 니네 애들 나도 절대로 안 봐준다. 니네 절대로 안 봐준다. 니네가 알아서 키워라.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말을 계속했던 것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애를 낳습니다. 애들 살고 있는 집 옆으로 이사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안 봐준다 하는데 결국은 애들 사는 집 옆으로 이사 가서 애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내리사랑입니다. 손자도 너무너무 귀여워. 손자 때문에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과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지금 만날 때임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이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을 세워주실 때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 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대답 안 하시면 구약하노라를 한번 도와줘야 돼요. 호시탐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신약하노라를 해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모르시면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며 누구를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정답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렇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 옆에서 술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두세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로 찾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전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갑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왕 앞에 나가서 근심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었어요. 죽은 목숨. 기도한 이후에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들어줄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지금 정성으로 섬겼기에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적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증명해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이 나를 만날 때라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듣고 금식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부어지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만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요즘에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요. 교육관에 있는 1000개의 기도 용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찹니다. 그러면 다 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뛰어내고 4차를 붙이지 내가. 그게 빨리 다 차야 내가 4차를 붙이는데 나는 오늘 될 줄 알았어. 오늘 안 돼가지고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다 차면 뛰고 4차 기도의 용사에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주일 아침에 오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못 붙일 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금배 집사님 보시면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인사도 안 해요. 먼저 그 테이블 위에 팔을 거치고 서가지고 쭉쭉쭉쭉 숫자를 셉니다. 보통 8장에서 9장 빼십니다. 이금 내락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인사도 안 해 그때까지. 붙이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다 붙이고 난 그때서는 목사님 잘 있었어요. 나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먼저 표시하고 싶으신 것이죠. 먼저 표시하고 싶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인사하고 다 가시면은 나기령 시간이 갑자기 불 꺼진 교육관을 싹 들어가서 저녁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 양반이 물을 갖다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불 꺼진 교육관을 들어가 5개 몰래 써가지고 한두 개를 다 붙이시고 기도한다. 여러분 왜 목사가 교회가 자꾸 손잡고 제가 기도하고 나면은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붙이세요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그 앞에 문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방법부터 찾습니다. 더 빠른 방법, 금방 눈에 띄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문제가 오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보다 앞장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중직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앞장서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직분자나 기존 신자들보다 중직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도 먼저 기도했던 자들이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자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큰 역사 중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일을 크게 여긴 자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5도 평지 한 촌으로 나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나가서 평화 협정을 하고 너희들 도와줄게 하고 요구를 합니다.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나오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4번씩이나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의 유혹을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게 느껴진 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을 자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주사님하고 박연신 집사님이 사진에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차에 계셨구나. 네, 그래도 같이 가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재춘 집사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진에. 아, 이 양반 분명히 같이 갔는데 왜 사진에 없을까? 쭉 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집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스스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나오라고 했더니 우리 손집사님도 차에 계시고 박예인 집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이방구 하시느라고 차에서 못 나오셨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남고 싶었는데 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나오시니까 저는 걱정했어요. 두 분만 계시면 그렇지 않아요. 남아 있으라면 홀수로 나와요. 앞으로 짝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더 나눠서 꼭 홀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야지 2대2로 안 싸워요. 한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시키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곁길로 새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곁길로 새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결국 곁길로 새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